주님 축복하시니 우리 한번 더 마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우리 모일 때에 주 성령이 말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니 주님 축복하시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이 기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제 안에 갇혀 내 영이 기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땅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말할 수 없네 내 영혼이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이 주님을 기뻐합니다.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우리 주님께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나는 말할 수 내 영혼이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시니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바르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존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솔직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오늘도 세우심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구원하시고 세워주시고 건강 주시고 축복하시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예배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찬양하며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각 사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예배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부족함과 연약함과 제한된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내 영혼이 따르렵니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상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알게 될 때에 주님을 즐겁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요 서로에게 인사하며 고백하며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세 분 이상에게 자 증거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리고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즐겁게 주님을 따릅니다. 아멘이십니까? 물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또 불평할 때도 있고 싫어할 때도 있고 말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항상 예배를 통해서 나의 존재와 가야 할 길을 정리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 카톡 보내드렸는데 새로운 찬양들 받으셨나요? 혹시 들어보신 분? 이럴 수가. 저기 들어오셨네요. 여러분 제가 카카오톡 플러스에 주안애를 검색하시면은 제가 등록되신 분들에게 새로운 찬양들을 계속 올려드립니다. 받으시면은요 들으시고 오시면요 훨씬 유익하게 아는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에 카카오톡에서 주안의 워십을 검색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정보를 올려드리면은 꼭 들으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해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고 새로운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박수. 우리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네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우리 한 번 더 우리 주 안에서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다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다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우리 주 안에서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다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다 모아 주님을 높이는 내 안의 모든 것 내 안의 모든 것 주를 말할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춤추세 만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한 번 더 내 안의 모든 것 내 안의 모든 것 주를 말할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춤추세 만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다 모아 주님을 높이는 한 번 더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다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다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모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주를 사랑한다던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한 번 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요.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영혼들을 향하여 이 길 바른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자, 서로를 향해서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저는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예수가 좋다오. 네. 주를 사랑한다던 자기 이름을 넣어서 주를 사랑 누구의 고백처럼 광고의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주를 사랑한다던 주를 사랑 자기 이름을 넣어서 광고의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서로 앉으시면서요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난 예수님이 좋아요. 시작. 예수님이 정말 좋으시죠. 좋아서 이 자리에 있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안의 찬양팀의 카톡방에 계속 묵상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글들을 나눠주셨어요. 그 가운데 이제 허락받지 않고 제가 나누는데요. 우리 성경희 지사님이 회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제 교회 다닌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어머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교회 다닌 줄 몰랐어요 라고 했다고 그래서 낙심하는 마음을 받을 뻔했는데 근데 반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았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맨날 자기한테 교회 오라고 전도하고 막 이랬는데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나 봐요. 항상 자기와 똑같은 사람으로 살면서 편안하게 정말로 막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 주일 말씀 들었던 것처럼 종교인이 아니라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그래서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를 쭉 이야기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예수 믿게 된 그 장면은 너무 기니까 설교가 되니까 패스하고요. 근데 느낀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나기 싫어서 주님을 전도받는 게 싫어서 교회를 떠났다가 10년 만에 돌아오셔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찬란한 빛이 자기에게 비춰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장면들을 이제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을 깊이 만났구나. 네, 하나님을 깊이 만났구나.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구나. 그래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라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오늘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주일의 말씀 가운데는 나왔지만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 넌 내 거야, 내 자녀야,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라는 그 고백의 말씀을 함께 찬양하며 그래요 주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매들이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했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그렇습니다. 것이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한 번 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우리는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어서 기도합니다. 찬양처럼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맞아요. 나는 당신의 것이에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내 삶이, 나의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믿고 살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붙드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땅으로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붙드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땅으로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함께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리. 자, 서로를 바라보세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대요. 너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이 약속 신실하게 우리 손을 높이 들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붙드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땅으로 은혜 베푸시며 건강으로 우리 함께 손을 잡아주세요. 땅에 기름진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붙드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땅으로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이 시간 함께 축복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손을 잡아주세요. 손잡을 사람이 없는 분들은요, 최우승 선생님 여기 같이 잡아주시고, 장로님이 또 손잡을 사람이 없네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손을 잡아주세요. 네, 손을 잡아주시고요. 축복해 주십시오. 이 축복의 말들, 땅에 기름진 것으로, 기름진 거 너무 갖고 싶어요. 그러나 하늘에 신령한 것이 있을 때 그 복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땅에 기름진 것, 하늘에 신령한 복을 신실하게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 사람 가운데, 우리 다나 가운데, 이진경 권사님 가운데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달라고 함께 축복의 기도를 함께 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나와 이진경 권사님, 우리 동화, 그리고 우리 다혜, 하나님 성경의 이사님, 우리 김두일 이사님, 우리 샤론이, 우리 준영, 그리고 우리 이슬림 전사님, 우리 박세현 이사님, 우리 성기 형제, 우리 나전 이사님, 김현철 전사님, 우리 장호, 우리 수영이, 우리 나무 이사님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 축복의 말들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 환경과 나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축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하나님 연약할 때도 있지만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들어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이 축복의 말들이 우리
낙심치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능력으로 일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러한 존재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낭망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박수 힘차게 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나아갑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님께 받은 소명 주의 복음 위에 사용하리라. 잃어버린 영혼 주님 앞에 돌리려 나는 물을 줄 뿐, 나는 물을 줄 뿐, 열매는 주님 것이니 나는 없네 주님만 있네. 마지막 날에 열방은 돌아오리라. 은혜 날들이 끝나기 전에 마침내 그 손을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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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소리로 외치며 주님께 찬양하리라. 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달려갈 길과 주님께 받은 소명 주의 복음 위에 사용하리라. 잃어버린 영혼 주님 앞에 돌리려 주시는 은사를 사용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물을 줍니다. 나는 물을 줄 뿐 열매는 주님 것이니 나는 없네 주님만 있네. 아멘. 마지막 날에 열방은 돌아오리라. 은혜 날들이 끝나기 전에 마침내 그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소리 외치며 주님께 찬양하리라. 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한 번 더 마침내 두 손을 들고 마침내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소리 외치며 주님께 찬양하리라. 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주신 친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이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우리와 같이 약한 자를 들어쓰십니다.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한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넘치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좀 뽐내듯이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따라해 주시죠. 우리 하나님이 내 아빠야.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내 아빠야. 믿으십니까?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빚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상한 마음 상해주시고 그만에 안아주시네 위로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케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절망의 순간마다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의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51편 1절로부터 10절 말씀. 다윗이 회개한 그 시편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 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직하게 하소서입니다. 정직하게 하소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 다윗이 회개하며 고백한 시편으로 유명하죠.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무엘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인데요. 말씀 띄워주세요. 11장 1절부터 5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전쟁 중에 이제 승승장구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경험하다시피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을 찾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이곳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입니다.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너무나 또 간절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풍요로워지고 우리가 살아갈 만할 때쯤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죄가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내어주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승승장구할 때 갑자기요 그 해가 돌아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다윗은요 출전하지 않았어요. 전쟁에 나아가지 않았어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우리 1절 말씀 보여주세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예수님의 제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복 주시고 또 복 주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 그것을 내가 힘써 나아가지 않을 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때, 그때 죄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부탁드리는 것은 그 환경에 있더라도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요, 슬슬 걸어 다녔어요. 슬슬 걸어 다니면서 막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아름다운 여인이 있던 거예요.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밧세바였죠. 밧세바는 햇사람 우리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아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충성스럽고 다윗에게 목숨을 바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세울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우직하고 충성되고 정말 그 명령에 복종했던 그 충복 우리아의 그 아내를 다윗이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동침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 말씀 볼 텐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다윗이 그 일을 은폐하려고 우리아를 전쟁터 한가운데 가장 선봉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어 우리아를 죽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덮으려고 하니까 우리아가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그 우리아를 사라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잘못을 숨기려고 하다 보면요, 자꾸만 내가 거짓말을 또 해야 되게 되고 또 다른 것들을 또 만들어야 되게 되고 나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야게 되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밧세바와 간음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충복이었던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 우리아를 지칭하는 단어들을 보면요, 햇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사실 햇사람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그랬기에 다윗은 조금 편하게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몰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그렇게 우리아를 죽였고 또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그 결과를 들은 다윗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어떤가요? 굉장히 뻔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뻔뻔하게 자신의 잘못을 숨긴 채 괜찮아. 야, 전쟁에서는 누구나 죽을 수 있어. 두려워하지 마. 당당해, 담대해. 저 성을 함락시켜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시요. 다윗이 행한부터 시작.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행한 일들이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실수 앞에서 우리의 다음 스텝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과를 모두 아십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3절에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요, 다윗을 깨닫게 하신 것이에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비유를 듭니다. 이렇게 많은 소가 있는데 그 소를 꺼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무리의 소, 정말 그 염소, 그것을 훔쳐다가 거의 뺐다시피 해서 그것을 한다. 엄청나게 뻔뻔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감사하고 또 은혜로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그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다행이다 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들키면 너무나 수치스럽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죄, 그 거짓말과 그 음란함들, 그리고 하나님 되기를 소망했던 그 악함을 하나님께서는요,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드러냄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영화를 본 것은 아니고요. 이제 영화를 소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이 영화가 나와서 잠깐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펠로니라는 영화인데요. 어떠한 경찰인데 그 경찰이 큰 사건을 마무리하고 이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됩니다. 운전을 하게 되는데 사고가 안 났으면 좋았겠는데 가다가 이제 사이드 미러로 이제 어떠한 소년을 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이 이제 큰 중상을 입게 되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가서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있는데 혼수 상태가 된 거예요. 그 혼수 상태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 사건, 그 일어난 과정에서 그 사람이 신고를 했어요. 이 아이가 다친 것 같다. 넘어져 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한 건데 그걸 숨기고 이제 신고를 한 거죠. 그때 좀 나이 많은 경찰관이 와서 딱 보고 알았어요. 이것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그 사람이 친 것을 딱 알아보고서는 이제 서로 감추려고, 유능한 형사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해 주려고 이제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말을 맞추자라고 한 것이죠. 그 영화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Mao took a shot for his troubles. To Mao. Just run me through what happened. You found the kid? I don't know exactly what happened. He's a detective. This guy's a hero. I'm going to take care of the forensics. I'll get you through this. Putting aside the fact that he's a detective. And normally wouldn't we run a full forensic on the vehicle? I just wanted to tell you personally that I'm trying to catch the person who did this. what's he going around there for? Crusader. I'm in trouble, love. I hate him. I don't know why I did it. Survival's why you did it. And now you've got to own it. What does it feel like to be a hero? I'm gonna have to say something. What about your family? You want to discredit all of us? Well, I'm not going to let you. Carl, I didn't ask for any of Of that. course you did. You bring me in and then 180? No way! Prison is for pricks that don't have their punishment here. Not you. 네. 이제 그 형사가 아이를 치게 되고, 이제 그
늙은 형사와 나이 많은 형사가 이제 짜고 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데 마음의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신입 형사가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것 같다, 사건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 사건을 파헤치게 되죠. 그러면서 숨통이 점점 조여오는 그런 이제 스토리입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혼수 상태에 빠진 아이가 또 죽게 되고, 그러면서 더욱더 그 양심의 가책을 느낀 형사가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내용인 것이죠. 만약에요, 이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다윗의 마음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계속해서 뻔뻔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회에, 이 세상의 빛으로 또 소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또 선포하죠. 너는 이 세상의 빛이라, 너는 소금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은요,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사회는 변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예수 믿고 복받고 내세의 지옥이 아닌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 구원일까요? 물론 맞죠. 그렇지만 복음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살아가야 될까? 많은 방법들이 있겠죠.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피켓을 들고 불신지옥, 예수천국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거리에 나가서 주보를 나눠주면서 또 사형리를 전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또 관계 가운데서 전도하고 그 관계를 이어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사회에서 살아갈 때, 또한 가정에서 살아갈 때,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개인으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에서 먼저 정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정직이 하나님과 나와 거기서만 멈추게 되면요,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 그 복음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나와 내 이웃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도 그 복음이 흘러가야 되죠. 그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사업이 잘 됩니다. 복을 받습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에 약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용되고 기복주의로 빠지게 되고 또 복음이 빠지게 되니까 이러한 사실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진짜 그게 맞나? 그게 맞나?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고 약속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의 근원이 되며 복을 받는다. 아멘?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 빠진 그 기독교 신앙 때문에 한국 사회와 또한 교회가 욕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사회에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졌죠. 교회를 질타하는 세상의 소리는 거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왜 이렇게 무례하고 질타받는 집단이 되었을까?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과 이제 목사님 그리고 집사님들과 이제 철거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뭐 힘들게도 하고 즐겁게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시청 직원분이 오셔서 또 목사님과 이야기하시고 또 목사님이 저희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은 이 철거가 사실은 쉽게 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구리 지역에 어떠한 교회들이 이제 쉽게 하려다가 그것이 이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고 하면서 이제 시청 직원들이 어렵게 되었다.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이 철거를 원리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 또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도리어 교회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어떤 것보다 정직해야 될 교회가 정직하지 못해서 이러한 질타를 받게 되고 또 그 결과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그 하나님 또 성경 그 말씀은요,
그것을 우리가 사실로 믿고 그렇게 행한다면 어떤 집단보다, 사회 공동체보다 예의 범죄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사회 그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 우리는 더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공동체이죠. 또한 이웃과의 관계를 목숨과 같이 여기는 공동체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오게 됩니다. 첫 계명에서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계명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에서 계명이 더 많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목숨 걸고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보다 하나 더 많은 그 6개의 계명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이 되어 있던 거예요. 지켜야 될 그런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주실 때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만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행해져야 할 계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또 그리고 사업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삶의 전반적인 태도가 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까도 이제 심광보 전도사님께서 이제 성경이 집사님의 그 카톡 내용을 알려주셨어요. 저도 그 카톡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 100마디 말보다 낫구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나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어떻게 관계하는지 따라서 그 관계가 좋은 쪽으로 발전하는지 나쁜 쪽으로 추락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 술을 안 마시나요? 저는 크리스천이에요. 몰랐어요. 정말요? 저는 크리스찬이 아닌 줄 알았어요. 제가 경험한 크리스찬과 달랐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를 교회에 데려가려고만, 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초대하려고만 했습니다. 그게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크리스찬 같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사실 이것이 저희에게 주는 그것이 많죠. 주는 생각들이 많은데, 저희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함께 가야 됩니다. 삶으로도 보여주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자세와 또 행동이 필요한 것이죠. 맹목적으로 목적 지향적으로만 하나님을 소개하고 교회로 데려오는 것은요, 종교인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그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람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정직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확고하게 하고 확립하게 하고 새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필요한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마음과 태도 또한 많죠. 그렇지만 오늘 다윗의 그 삶을 보고 우리가 지녀야 될 그 태도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정직한 것. 우리가 그 정직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실수를 하고 그 실수를 덮으려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그 죄를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밝히 드러난 죄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다시 얻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감춘 것들, 또한 우리가 그 죄를 덮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그 죄가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죄들까지도 이 시간 밝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그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